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2020년을 준비하면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사모하며 달려가야 할까를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신 마음이 2020년에는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달려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 표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재창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020년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또 실제로 각 사람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뭘까를 생각하다가 세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입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삶이든 사역이든 우리가 가진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수준의 결과들을 2020년에는 우리 모두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목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맺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입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은 평생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서 큰 진보가 있어서 보정치의 모든 지체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목표는 생명력, 변화,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나타나고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들입니다. 2020년에는 여러분도 저도 꼭 이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성령님 인도를 잘 받아서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입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표로 2020년을 우리가 달려갈 텐데 2020년의 첫 주일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뭘까? 를 생각하다가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좀 생각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라는 교회의 지체, 교회에 이미 소속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소속된 교회 이름은 포항중앙침례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린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해 있고 지금 다니고 있고 또 이 몸의 지체라고 말하는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 뭐 하는 데인가 여기가. 평생 우리가 교회에 속해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새해 벽두에 이 말씀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잃어버리고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질은 위기입니다. 특히 교회의 변질은 교회의 위기일 뿐 아니라 세상의
위기도 됩니다. 염분이 사라지면 물이 섞는 것처럼 교회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게 되면 세상을 정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위기요.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몰려오는 것처럼 교회가 빛을 잃으면 어둠이 짙은 세상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의 변질은 세상의 위기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변질은 그 시대, 그 사회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질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세상을 향한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간단하게 교회 이론을 다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이론으로 듣지 마시고 실제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하신 곳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교회는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리셨는데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전의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독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힘을 모아야 되니까 그렇게 연합하기 위해서 혹은 친교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교회를 계획하셨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목적이 있으면 영원 전부터 교회를 계획하셨겠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사람이 고안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지금 여기 교회가 모여 있습니다. 이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건물은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임,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모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라면 교회는 그분이 이끄시겠죠.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라면 그분이 이 교회를 계획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면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은 교회를 향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특히 교회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포항중앙침례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가?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을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교회에 뭘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어디에 세웠냐면 교회의 머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구원하려는 계획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영원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을 전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언제부터 계획했다고요?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과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일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계획을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구원받는 거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사실은 한 덩어리입니다. 이게요. 한 덩어리예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되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의 사명이 자기 자신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뭐냐?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한 얘기예요? 나 혼자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교회의 지체가 안 되고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인터넷 구자로 헌금 보내고 다 이게 성경에서 삐뚤어져 나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이라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을 하셨겠어요? 구원과 교회는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붙어 있는 거예요. 경건 생활만 알아서 잘하면 교회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소속된 교회가 없이 방송 설교나 듣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자세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없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구원과 교회는 붙어있게 설계해놨어요. 붙어있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에 속해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없는 신앙은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왜곡이 심해졌어요. 요즘에는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 주저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이끄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뭘로 세웠어요? 머리로 세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긴 했는데 아직 교회는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럼 교회가 언제 시작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게 되느냐? 한 성령 안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네. 유대인은 도무지 이방인을 품질 않았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은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언제 나가게 된다고 말합니까? 성령 안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나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 시작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시작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려고 하면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어요. 언제 왔습니까? 오순절에 오셨어요. 그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 3,000명이 회개한 3,000명의 무리가 지상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언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까?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게 교회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진두지휘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교회는요, 삼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단한 곳이에요.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항중앙침례교회, 여러분이 소속이 되어 있는 이 교회를 이 사실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오셨던 그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친교하고 행복해하고 기도하고 그러라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영원 전부터 계획했으면 그만큼 중요한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길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3장을 쭉 읽어보면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냐?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복음 전파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루어 가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완성됐습니다. 이제 천하 만민을 구원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 그릇은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제는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가신 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세우십니까? 교회의 머리로 세워서 그 일조차도 그분이 주도하게 하셨어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 교회는 복음 전파를 해야 되고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이거를 안 하면 교회는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돼도 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교회가 복음 전파를 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뭘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리고 이 일을 멈춘 것이 변질입니다. 변질된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걸 자랑하면 안 돼요. 예.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뭐는 꼭 해야 돼요? 영혼을 건져내는 일은 계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문 기관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예.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 공동체가 영혼 구원이라는 교회의 가장 소중한 사명을 더 힘차게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장 은혜가 안 되고 가장 깨닫기가 어려운 말씀이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으로 다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없지만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 없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들,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는 친구들. 자, 이들을 먼저 한번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돈과 권력을 가진 것을 보면 부럽고, 잘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걸 봐도 부럽고, 어렵고 힘들게 살면 안타깝고, 뭐 그렇겠죠. 세상의 관점은.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돈과 권력을 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도,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으로 보일 거예요. 우리 눈에도 세상이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세상에서는 잘 살지만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려는 이 시각은요, 억지로 가지려고 노력해서 가져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냐? 진리를 믿으면. 진리를 믿으면. 그리고 죽음 후에 부활과 함께 이어지는 영생을 믿으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오히려 당연해집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 건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두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즐기고 삽니다. 이 사람이 입은 고운 베옷은 속옷인데요. 그 당시에 무게를 달면 고운 베옷의 무게하고 금의 무게를 달아보면 고운 베옷이 더 비쌉니다. 금으로 펼쳐서 옷을 입는 것보다 더 비싼 옷을 이 사람은 입고 날마다 파티를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불쌍합니까? 이 사람 불쌍합니까? 부자로 인생을 정말 멋지게 즐기고 후회 없이 누리며 살다가 이 부자가 죽었어요. 상상해 보건대 이 부자의 장례식은 얼마나 호화로웠을까요? 이런 인생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야, 저 노인은 참 복도 많다. 젊을 때도 그렇게 호화판으로 날마다 파티하면서 살더니만 죽어서 마지막 가는 길도 저렇게 멋지게 가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거지입니다. 이 거지는 상처투성이로 부잣집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겨우 배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이 거지의 헌대를 핥았어요. 이 사람 인생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 불쌍하죠. 너무 기고한 인생이에요. 여기까지 놓고 보면 부자는 성공한 사람, 그리고 거지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 그런데 두 사람이 죽고 나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지는 천국 갔어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거지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자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가 불쌍하죠? 부자가 불쌍하죠.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죽음 저편으로 건너가서 그가 닥칠, 그가 살게 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부자는 하나도 안 불쌍해. 거지가 불쌍해. 그러나 조금 더 넘어서 죽음 저편으로 넘어가 보면 진짜 불쌍한 사람은 부자요. 진짜 복받은 사람은 거지입니다. 이런 시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모든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죽음 저편에 가서 나사로가 간 자리로 가든지 부자가 간 자리로 가든지 다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음 저편까지 다 내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죽음 저편까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하고 같아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행동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럼 하나님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 되잖아.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는 좀 다른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은 안 하셨어요. 파괴된 오존총을 수리하셔서 인류가 좀 더 좋은 환경에 살게 하시는 일 안 하셨어요. 망가지고 있는 지구를 복원시키는 일 안 하셨어요. 바닥이 난 지하자원을 더 보충해 주는 일도 안 하셨어요. 점점 부족해지는 물을 더 공급하시는 일도 안 하셨어요. 굶어 죽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는 일도 안 하셨어요. 빈부간의 격차가 없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는 일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불치의 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불치의 병을 그냥 하나만 딱 먹으면 낫는 그런 약도 하나님이 주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멘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이 부분을 채워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대들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이 해주신 사랑이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옳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옳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당장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셔서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분이 주시려고 했던 사랑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차원입니다. 이 땅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죽음과 함께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죽음 저편에 가서 다시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 진짜 사랑이에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면 다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저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겠어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해 주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현실로 다가올 멸망의 자리에 서야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냐?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이에요. 여러분,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 저편에 건너가면 갈라집니다.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근데 죽음 저편에 건너가서는 왔다 갔다 절대로 못합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죽음 저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잘 모르고 멸망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뭐냐? 구원해서 멸망으로 가지 말고 영생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 인간에게 보내주신,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전하서나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 멸망으로 가는 인간의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등식을 만들면 이렇습니다. 최고의 사랑이 뭐냐?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이 뭐냐?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 가장 치명적인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들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로스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농담으로 생각하든 말든 그래도 진리는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요. 끝까지 농담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복음 앞에 서보십시오. 인생은 죽음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부럽습니까? 거지가 불쌍합니까? 차라리 거지처럼 살아도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하려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이제 그들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그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이 있어요. 나름대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먹여주고 입혀주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사랑이죠.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보장받는 직업을 갖도록 뒷바라지 잘하는 것 사랑입니다. 기르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여주는 것 사랑이죠. 바르게 살도록 보호해주는 것 사랑이죠.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사랑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것 사랑이죠. 많은 유산 물려주는 것 사랑입니다. 믿는가 안 믿는가 따지지 않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도 사랑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은 자라온 배경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차원의 차이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되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차원은 영생의 차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를 고쳐주는 일을 안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처럼 영생의 차원에서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되 사랑하는 방식을 고민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차원을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시고 그 자녀가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를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하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사랑이죠. 자주 찾아뵙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돈 드리는 것, 최선의 삶을 살아서 부모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 부족하지 않도록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다 잘하는 일입니다. 모든 자녀는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부모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잘 몰라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부모가 계신다면 그 부모를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거든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계속 침묵하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과연 부모를 사랑하는 태도이겠습니까? 2020년에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어떤 방법을 쓰든지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해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아껴주는 것, 존중해주는 것.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잘 도와주는 것. 서로 신뢰해주는 것, 섬겨주는 것, 다 사랑이죠. 근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랑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배우자를 향해서도 해야 합니다. 2020년에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차원의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의 지체가 되었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구원의 길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이 자세를 잃지 않고 늘 견지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늘 이런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차원으로 사랑해서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이 구원 얻는 일이 쉼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존재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입니다. 2020년에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는 배우자,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서 그들 모두가 구원의 은혜와 복을 입는 자리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차원 다른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사로 거지로 살았지만 불쌍한 사람 아니었어요. 부자 너무 멋있게 살았지만 그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장에서도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람을 사랑해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이 2020년에는 목장마다 더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을 닮은 교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2020년에는 포종침 공동체가 사람을 영생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세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